샬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캄보디아 시간으로 2022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프놈펜 새생명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43절은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지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알고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극히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인데,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의미는 그런 경외함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옳지 않은 그런 세속이죠. 다음에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몇 요절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사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하신 사도고 제자였지요. 그러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말씀 이전에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여러 모양의 자기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멤버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공동체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여 주시네요. 자기의 재산, 자기 소유 중에서 고가품들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팔아서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런 서로 나눔의,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여간 교회 예배에 모이기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교회에 모이는 일을 느슨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각 교회의 금요 철야 기도회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을 게을리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를 사모하면은 교회 모임이 기쁘고 모이고 나면은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모이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식으면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잘 지혜롭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일에 다시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는 현대인의 성경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번역했네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며 그런 삶을 살았네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네요. 자, 이렇게 이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고 돕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의 기록을 보면 또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주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프놈펜 새생명교회 앞으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살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지요.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요. 참, 우리도 이렇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싶다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모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택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는 후에 자기가 기록하는 서신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며 사랑했던 공동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날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던 그 공동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포럼펜 새생명교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로 가득 차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망에 매여 있던 자가 새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그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지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깊이 각자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무엇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가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각 살아가는 모습들이, 형태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며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만나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운 일, 예수님이 당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웃을 세워주며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푸놈펜 새생명 교회도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준행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온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